오늘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 번째 시간으로 긍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같이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리고 이 세상 것이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 세상 것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 참으로 불쌍한 생각이 안에서 막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을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저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면 참으로 불쌍한 생각이 막 솟구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살다가 언젠가는 이 생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 몸에서 이제 내가 나갈 때 영이 나갑니까? 영혼이 나갑니까? 영혼이 나가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 장막, 우리가 사는 집이고 영혼이 나죠. 내가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 빠져나가는 영혼이 내가 생전에 살 때, 이 땅에서 살 때 여러 가지 좋은 기억, 좋지 못한 이러한 기억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기억이 안 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략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거듭난 사람도 육신의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거듭나서 이렇게 성숙된 사람, 거듭나도 육신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내가 이 몸을 빠져나가면 내가 생전에 뭐 좋은 기억, 좋지 못한 기억 다 기억을 할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예. 그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갔죠. 지옥의 전 단계인 음부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낙원이다 말입니다. 낙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쭉 그 본문 한번 우리 그냥 쭉 한번 읽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곤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관리라. 그래서 아마 당시에는 산 해들이 공회원이나 하여튼 이렇게 종교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것은 나곤이 같다 이 말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것은 뭐 아브라함, 나곤이는 아브라함이 그 나곤이 있는 사람을 다 품는단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통해서 나곤에 간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음부에서, 이건 지옥의 전 단계입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럼 음부에서는 지옥의 전 단계는 좀 그래도 뭐 있을 만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통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예.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하니까 아브라함의 이 자손인 것을 믿고 반드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음부로 간 거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건 부자가 하는 거죠. 부자가, 그죠? 예,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음부에서 있는 이 사람도 내 형제가 다섯인데 이 다섯도 내처럼 이 음부에 오겠구나, 지옥 전단계에 오겠구나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의 그 뭐 형제가 다섯인 것 이렇게 기억하는 거 보니까 과거의 일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 이러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예.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른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니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만약에 나사로가 가서 그 형님이 그러는데 형님이 지금 음부에 있는데 형님이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내인데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왔다 하면 나사로는 또 죽네요. 또 죽어. 저 형제들인데 맞아 죽습니다. 왜 우리 형님이 거기 지옥 갔냐? 왜 음부에 갔냐? 예? 또 죽어요.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거짓 목사하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하고 죽어서 음부에 갔다면 목사는 또 죽겠다 싶은 거예요. 거짓 목사는 내가 네 때문에 여기 왔다. 그래서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은
예,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가는 곳은 더 깊은 곳에 간다. 밑에 내려갈수록 더 뜨거워요. 더 뜨거워.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지역, 제일 뜨거운 곳에 석가가 있고 공자가 있고, 예,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더 뜨거운 곳에 있다. 이 단테의 신라곤이 있는 겁니다. 자, 32절 읽겠습니다. 31절까지. 예. 그런데 그러면 음부에 떨어지면 생전에 그 좋지 못한 기억이든지 뭐 좋은 기억이든지 다 기억을 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낙원에 가는 사람, 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도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좋지 못한 기억, 뭐 이런 상처 준 것이나 상처받은 것이나 이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살까요? 그러면 천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잠깐 해답을 알 수 있냐면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거기 보면은 천년왕국 생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전의 것은,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생전에 있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 낙원에서 그 예수님께 신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당한 영혼들이죠. 예,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들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의 피값을 왜 우리에게 빨리 이 세상을 심판해서 갚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봐서 순교당한 장면을, 순교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자기가 순교당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성경에 확실하게 안 나와 있지만 추론해 볼 때 음부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음부로 가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억해요. 전부 다 기억해요. 제가 살아성전에 있는 거 다 기억하는데, 이 나훈을 통해서 천당에 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을 한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일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이렇게 차등을 주어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심,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편 86편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 시편 86편은 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애를 낳는데 이 애가 심히 앓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호와께 금식하며 그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그것이 기록된 걸로 추론됩니다만은, 우리의 86편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아니 3편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부르짖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어.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니 뭐 은혜 없어도 뭐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잘 지냈는데요. 구원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같이 뭐 참으로 못된 짓을 했잖아요.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동침하고 자식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그러나 한편 주님의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절대로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야 된다.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런 찬양도 오늘 같이 하던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야, 그래서 그 고백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이러한 심중 깊이 고백이 나와야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 말은 은혜를 충만하게 가지신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원천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에 23절 23절을 한번 봅니다. 두 그릇이 나오죠. 네. 그 앞에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버리면 끝입니다. 자, 23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기 무슨 그릇이 놉니까? 긍휼의 그릇.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신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했잖아요. 그릇은 우리니. 믿으십니까? 예. 거기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이 누구란 말입니까? 또 우리니 가지 또. 이 그릇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충 살다가 가야 됩니다. 왜 긍휼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릇, 이 내 그릇이다, 이렇게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릇은 우리니 나니까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원천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원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여러분은 발버둥 치고 종일 아니나 그렇게 금식할 수 없겠지만 1년을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는지 진노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금식하며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천국이 주문 주고 말문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86편이 아까 이야기한 거죠.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까 86편 3절에 다윗이 종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종일 금식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기도했더니 이제 1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원천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 흘렸던 장면입니다. 그 구절인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여러분은 뭐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리스도를 비방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말씀 뜻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죠.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때는 사울이었죠. 바울이 아니고 사울인데,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저 나쁜 놈, 저놈 봐라, 어떻게 내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저런 짓을 하나, 이렇게 그러한 눈으로 바라봤단 말입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겠죠? 저는 고등학교 때 물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교회 다녀서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건 잘 믿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뒤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이 사회, 또 대학 생활과 또 사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세상 것이 전부이냐 하면서 또한 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어울려 노는 것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저는 왜 저렇지? 저 인간 저거 참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놈이 참으로 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저렇게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마귀를 추종하는 것이고 죄를 따라가는 것인데, 불쌍하다, 내가 은혜를 줘야 되겠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믿으십니까? 이 긍휼하신 마음은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4절,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15절,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16절,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이나 혹은 또 주님을 찾는 일, 주님 신뢰하고 의지한 일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하게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항상 눈을 떼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가 풍성해요? 이 긍휼은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랬죠.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고요?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것이다. 사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더 중요한 것을 하는데 이 경건의 훈련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다고 해봐야 사실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원천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는가?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는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해서 참으로 그 은혜를 받았다면 되는데 그리 해본 사람은 나는 긍휼의 그릇이다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벌써 캐치를 했을 겁니다. 어떤 자가 긍휼의 그릇입니까? 네.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면 여러분은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잘생긴 사람?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흥에 참석해서 그 부흥에 눈물을 콧물 흘리고 몸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세상을 느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어떤 은사나 응답이나 치유나 문제 해결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오직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봤다, 저런 것, 그런 것이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을 때, 그 복음의 빛이 비쳐서 믿어질 때 바로 우리는 부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73절 읽겠습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알죠? 복음 또 해야 됩니까? 복음이 뭐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뭘 해주신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해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을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7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다고 맹세하신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2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후회가 없다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 사람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뭘까요?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뭐 하나님은 뭐 안전병이 일으키고 뭐 병 낫고 뭐 이렇게 뭐 우리를 갑자기 뭐 아프리카로 옮겨놓고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사일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사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뭐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걸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생명 주시는 일을 하시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방언하고 뭐 이런 데 가다 보면은 거의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자. 복음으로 부르신다 했습니다. 복음이 뭐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복음으로 부르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자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이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다. 그릇은 우리라는 것을 알죠?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릇이 반드시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쓰임 받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 아니에요. 긍휼의 그릇은 반드시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쓰임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안을 깨끗하게 하는 길을 모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을 깨끗하게 하는가? 이 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그릇은 그런 긍휼의 그릇도 창조된 것도 아니에요. 또 이 길을 모르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 아무리 뭐 외모로 봤을 때 훌륭하고 아무리 외모로 봤을 때 뭐 위대한 하나님의 종같이 보이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 이게 손을 한번 저었더니 뭐 수만 사람이 넘어지고 안전병이가 치료된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건. 사람 속이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영혼의 사냥꾼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야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서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는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마음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 해야만이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핵심이 이겁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마태복음 18장에 23절에서 35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다음에 넘어가고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가망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는단 말이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은혜의 원천이 바로 긍휼하심이라.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씻겨져 내려가는데 반드시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참 곤란한 사람입니다. 곤란한 사람이에요. 긍휼의 그릇이 아닙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꼭 형제가 아니라도 불쌍한 사람을 보고 에이 저 인간 저렇게 와저리 태어났나, 에이그 참 저리가 매고 산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자신은 긍휼의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노의 그릇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가,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겠네, 그런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극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극렬의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하는 기도, 주기도문에도 이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 우리가 죄 사는 건세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용서하는 극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니는 내인데 왜 이러노? 니는 뭐 내인데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노? 네가 인간이가 얼마? 극렬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책망하는 자는 극렬의 그릇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삶에 극렬하심이 채워져서 다른 사람을 극렬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극렬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극렬하심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극렬하심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예. 계속 하나님 예수님의 극렬하심 속에서 은혜를 받아갖고 채웠는데도 계속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극렬한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채운 것이 헛것입니다. 그분은 극렬의 그릇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할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삶에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긍휼하신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않으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한 마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9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로마서 9장 23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참으로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사실 우리가 한다는 것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귀히 보시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받을 만한 영광 받을 만한 그런 뭐 놀라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려줄 영광, 우리에게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긍휼을 받아서 긍휼을 베푸는 이 긍휼의 그릇이, 그 베푸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들은 어떤 것인가? 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영광을 여러분 알고 나면 기절해 버린다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에베소서 3장 18절, 예. 에베소서 3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건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 자존심 버리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하심은 10,000달란트로 비교합니다. 그런데 1,000데나리온 빚있는 친구에게 용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며 그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 것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한번 웃으면 끝입니다. 이 세상은 넘어갑니다. 이 세상 것에 너무 매여서 울고불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넓혀셔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느니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자빠져 너부르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주간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생명 걸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목숨 걸고 하루라도 금식하며 한종일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